데살로니가후서 강해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9번, 후서를 7번 설교했으니까 26번, 반년 정도 설교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충고도 했고요, 명령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는 그는 축복합니다. 사실 그는 서신을 시작할 때 축복했고 마무리할 때 축복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을 빠짐없이 다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모든 서신을 시작할 때 축복함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축복함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다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로마서부터,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함께 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로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도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마지막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축도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한국교회 축도의 모델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따라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말씀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고, 빌립보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도 변함없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보여주세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데 역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습니다.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한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똑같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심지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편지인데도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축복의 말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빌어먹는 존재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빌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빌어먹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거든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축복한다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교회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불러줍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냥 괜찮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이 축복송 받을 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색해서 죽으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왔다고 선배들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축복 안 해줘요. 박수 쳐주고 일 시킵니다. 커피 타오라 그러죠. 군대 새로운 사병 들어왔다고 일어나서 축복성 안 불러주죠. 기합부터 줍니다.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새로운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독특한 문화예요. 찬양집을 열어보시면 축복송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축복송만 어저께 생각나는 대로 순서 없이 적어봤더니 보여주시면 무려 23개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불교가 궁금해져가지고 어젯밤에 유튜브 가서 찬불가, 목사가 찬불가도 찾아봐. 찬불가의 축복송이 있나 찾아봤더니 한 곡 있습니다. 유튜브에 불교 축복송 한 곡 있습니다. 우학 스님이라는 곡이 작곡한 한 곡 찾아보세요. 유교 축복송 없습니다. 도교 축복송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송은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만나면 축복하세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누구를 만나면 축복하세요. 누구와 헤어질 때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또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닮았지만 누구 닮아? 축복하세요. 구역 식구들 만나면 축복하세요. 흥미롭게도 원래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는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청년 사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에 대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축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주하는 자입니다.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 그에 대한 두 번째 묘사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는 죽이는 자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통로입니다. 그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저주의 통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전혀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다고요. 죽이고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유사하게 겪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설교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였어요. 복을 쟁취하기를 원하던 자였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얻으려고 억울하게 찾아러 나오는 게 억울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 움켜쥐고 나왔던 사람. 장자권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그것을 놓친 게 너무 아쉬워서 어린 시절 그 복 쟁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 있던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옵니다. 복을 결국 움켜쥡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야 온전히 장자로 인정받으니까 변장까지 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해서 복을 쟁취해냅니다. 라반 밑에 가서 똑같습니다. 외삼촌 밑에 가서도 복을 움켜잡고자, 사랑이라는 복을 얻고자 14년을 아둥바둥, 자기 품삯을 얻고자 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둥바둥, 잠도 못 자요. 성경에 따르면 애쓰고 살아요. 또 형을 만나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형한테 용서라고 하는 복을 받고자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까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복 받으려고 애쓰던 인생. 그의 인생 전체가 뭐냐면 복에 대한 쟁취예요. 투쟁이에요. 창세기 전체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84에 나오는데 야곱과 관련해서만 31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쟁취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인생이 130년인데 내 인생이 험악했대요. 그렇게 복 얻으려고, 그렇게 복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 인생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두 번이나 축복했다는 말로 끝납니다. 더 이상 그는 복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축복합니다. 얻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축복하려면 손을 펴야 됩니다. 놀라운 존재의 변화입니다. 말년의 야곱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바로를 축복하고요. 아들 요셉이 자녀들을 데려오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팔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쟁취하려던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복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곱처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존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이 좋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축복하래요. 평안하기를 빌래요.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게 합당하면 그 집으로 가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대요? 나에게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 만나거든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축복했는데 그분이 합당하면 글로 가지만, 아니면 누구에게 와요? 할렐루야. 네, 아닐 것 같은 사람 만나면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무슨 복을 빌어줄 것인가? 잘 들으세요. 축복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축복해요. 덕담을 건네죠.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근본적인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랍비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토막 이야기가 이렇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요,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정말 그렇죠. 몸이 건강한데 평안이 없다면, 돈은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얼굴은 예쁜데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다, 재능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 평안 누리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자책, 과거에 행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누가 혹시 이걸 알지는 않을까?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어도 과거 때문에 평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현재 때문에 불안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업의 문제,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데,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식의 문제. 네, 남들은 모르는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숨이 나요.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지 않아요. 현재 행복이 과연 지속될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이거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돈으로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명예? 해결이 안 돼요.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좋은 남편을 만난다고 해결 안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도대체 참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일을 하면 평강이 옵니까?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평강이 옵니까? 없어요. 내가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한다고 마음 평강 오지 않아요. 자선과 봉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평강 오지 않아요. 마음 수련하는 단체가 있어요. 마음 수련한다고 평강 오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평강 오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마음 평강 오지 않아요.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왜 교회 다니냐는 질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다닌다는 사람이 1등이었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마음의 평강 오지 않아요. 직분자가 된다고 마음 평강 오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마음 평강 오지 않아요.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평강은 하나님께로만 와요. 평강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만 평강이 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만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현재의 문제를 주님이 그 죄짐을 져주시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의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가장 큰 불안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진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를 구주로 삼아 그때만 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보여주세요. 또 다음 찬양,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다.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도 주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부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사실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그렇다면, 혹은 because,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 깨지면 평안 깨져요.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통장에 돈이 두둑하다면 평안하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평안하죠. 근데 건강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내 남편이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해서 남편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평안한데 자식이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네, 내가 뭐뭐 하니까, 승진했으니까,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because 그 조건 깨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왜 세상에 주는 평강과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완전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영어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예요. nevertheless.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강한 거예요. 다니엘 환경은 엉망이었어요. 사자굴에 갇혔어요. 환경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환경은 엉망진창이에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되 평안하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요. 평안하대요. In spite of, nevertheless 평안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복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지 않아요. 다 가지 않아요. 좋은 직장, 집 사고, 자식들 잘 되고, 물론 그런 복 하나님 제가 보기에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근본적 복 아니에요. 그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통사고 2번 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치병 안 걸리느냐? 아니요.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걸려요. 희귀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예수 믿어도 아프다고요.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복이 뭐냐?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나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실패한다고요. 병 걸린다고요. 그래도 평강해요. 설교의 부를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런 찬송도 있네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세상의 사고, 파도 많으나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제 얘기할게요. 저희 가정 예수 잘 믿어요. 3대째 목회자 가정. 복 많이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려움, 슬픔 많아요. 우리 누나 만 37에 죽었어요.
지금도 삶에서 부딪히는 매일매일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 맨날 있어요. 우리 아들 지금 일주일 넘게 설사예요. 네, 문제는 맨날 생긴다고요.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저에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만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이 평강, 만족 얻으려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데 주님 없이 이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1969년도에 패기 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는 모르죠. 아마 유명하셨던 분인가 봐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아주 예쁘시더라고요. 이분이 발표한 Is That All There Is? 이 곡 씨가 아세요? 재즈곡인데 이 곡이 아주 독특한 이유는 스포큰 송이에요. 중간중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듯이. 근데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좀 소개합니다.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12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서커스를 데려간 적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곰도, 춤추는 곰도 만나고 코끼리도 만나고 정말 너무 훌륭한 최고의 서커스를 봤다. 근데 서커스가 끝날 때쯤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Is that all there is? 이게 전부인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서커스를 봤는데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가사. 그러고 나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너무너무 멋진 남자랑 강가를 산책도 하고 멋진 데이트를 즐겼다. 네. 근데 또 그가 물었대요. Is that all there is to love? 근데 이게 진짜 전부인가? 이게 다야? 그녀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그녀의 기대와 갈망을 채워줄 만큼 대단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 없이 근본적인 만족은 안 오는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저희 배명구 선배예요. 4년 선배예요. 이 박진영 씨가 이 패기리와 아주 비슷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기가 막히게 놀 만큼 놀아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놀 만큼 놀아봤어. 돈 벌 만큼 벌어봤어. 그런데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 다음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근데 허전했어. 진심이에요.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 너무 싫어졌어. 이제 진짜 사랑하고 싶다. 제발 날 구원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Please save me. 나 좀 구원해주세요.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이거 주님 찾는 거예요. 그 후에 박진영이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참 평강이 임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 찾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바스크는 말합니다. 수학자 바스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디바인 홀, 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게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오셔야 내 현재의 짐이 해결이 되고, 주님이 오셔야 내 미래의 불안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주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런 축복하는 자로 변해요. 야곱 복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말년에 축복하는 자로 변해요. 우리도 축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만날 때 축복하고 해야 될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빌어줄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if, because의 평강, 조건적인 평강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평화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살 때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진짜 참 평강은 누가 줍니까?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소원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평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마음문 두드려 주시옵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영접할 때에 평강의 주께서 그들에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평강을 소원하며 평강의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